외국 문학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 바로 주홍글씨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깊은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숨겨진 의미,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의 상징에서 시작됩니다. 붉게 타오르는 글자 A. 정말 강렬하죠? 여러분, 이 글자를 딱 보면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단어를 떠올리실 텐데 사실 그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변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이 글자 하나가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 되었는지, 그 비극이 펼쳐지는 무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7세기 미국 보스턴이에요. 이곳은 아주 엄격한 청교도 사회였는데요. 모든 삶이 항상 신의 감시 아래 있다고 믿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건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겨졌고, 한번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그 심판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특히 이 사회에서 간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헤스터 프렌에게 내려진 형벌이 바로 이거였죠. 평생 가슴에 A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라. 이건 그냥 형벌이 아니라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낙인이었던 겁니다. 이 비극의 한가운데에는요, 딱 하나의 비밀을 중심으로 운명이 아주 단단히 얽혀버린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짊어진 여인, 죄를 꽁꽁 숨긴 성직자,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의문의 남자까지. 자,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물은 단연 헤스터 프린이죠. 그녀는 사회의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죄를 받아들이고 홀로 딸을 키워내죠. 세상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글쎄요, 그녀는 결코 수동적인 희생자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아서 딤스데일 목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직자죠.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떨까요? 사실 그도 헤스터와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걸 숨긴 채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는 결국 끔찍한 죄책감이 되어서 그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물,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섬뜩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로저 칠링워스. 바로 헤스터의 사라졌던 남편인데요. 복수심 하나만으로 딤스데일의 비밀을 기어코 파헤쳐요. 그리고는 가장 친한 친구인 척 그의 곁에 머물면서 아주 교묘하게 정신적으로 고문하며 그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정말 무서운 인물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어둡고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놀랍게도 소설 바깥에 있습니다. 바로 작가 너세니얼 호손, 그 자신의 어두운 가족사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네, 바로 작가 너세니얼 호손과 그의 가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운 사건, 바로 그 유명한 세일럼 마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호손에게 이건 그냥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고조부 존 해손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세일럼 마녀 재판의 핵심 판사 중 한 명이었거든요. 심지어 전혀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하죠. 이 때문에 호손은 평생 동안 조상이 저지른 죄에 대한 엄청난 부채의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19.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그 종교적 광기가 모든 걸 휩쓸었던 세일럼 재판에서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형당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호선은 바로 이 핏줄에 새겨진 것 같은 역사적 죄책감을 주홍글씨 속 인물들의 그 고통스러운 심리 드라마 안에 그대로 녹여낸 겁니다. 결국 조상의 죄가 그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평생의 화두가 된 셈이죠. 자, 그럼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작품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수치의 낙인이 강인함의 상징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 A라는 글자의 의미가 변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아는 그 간음, 어돌터리의 A, 그야말로 수치의 낙인이었죠. 하지만 헤스터가 꿋꿋하게 선행을 베풀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A를 유능함, 에이블의 A로 존경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강요한 의미를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버린 거죠. 사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거든요. 한쪽은 헤스터처럼 공개적인 수치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결국에는 존경까지 얻어내는 길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딤스데일처럼 죄를 숨기고 내면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다가 결국 죽음 직전에야 모든 걸 털어놓고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냐고요. 자, 그렇다면 1170년도 훌쩍 넘은 이 옛날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홍글 씨는 일종의 경고장과도 같아요. 종교나 도덕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개인을 억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남자인 딤스데일은 존경받고 여자인 헤스터만 처벌받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회의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주홍글 씨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회가 규정하는 죄와 내 안에서 느끼는 도덕,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내면의 양심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서신했습니까? 그 답을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홍글 씨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